우리나라에 까치밥이라는 온덩어린 글자가 있습니다. 가을날에 까치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감나무를 다 따지 아니하고 몇 개를 남겨두지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먹이가 없을 때 까치들이 감나무에 와서 감을 먹도록 까치밥을 이렇게 남겨둡니다. 요즘에 이렇게 푸른 하늘 보기가 쉽지 않는데 푸른 하늘 속에 까치가 빨간 감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입니다. 왜 까치밥이라 했느냐? 까마귀는 우리나라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누군가가 죽어서 찾아오는 거다. 그걸 연구한 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몸에서 이미 좋지 않은 냄새가 몸으로 나온답니다. 근데 까마귀는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 이게 맡고 찾아온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까마귀는 흉조이죠. 근데 까치는 길조지요.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까치가 까치 울면 오늘 좋은 소식이 올라나 보다. 그래서 까치를 좋아해서 까마귀밥이라고 안 하고 까치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이런 온정과 따뜻함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고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식물과 동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성경에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까치나 까마귀를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동물이나 식물에게 맞춰져 있지 않아요. 우리 동물보호협회가 들으면 저를 굉장히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초점은 식물과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5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철도가 건설되는 중에 경주에서 부산 사이에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850m 되는 산에 고속철도 터널을 뚫게 되었는데 불교의 지율스님이라는 분이 금식을 100일 동안 했습니다. 천성산의 터널을 뚫지 못하도록 100일 동안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고 그렇게 금식하며 터널을 뚫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그 터널을 뚫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지만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천성산에 살고 있는 도룡뇽이 죽는답니다. 이게 도룡뇽이 도마뱀 같이 생겼는데 도마뱀은 등이 딱딱한데 도룡뇽은 개구리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룡뇽 죽는다고 100일 동안 스님이 금식했어요. 야, 동물보호단체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높여줬지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결국 이 100일 동안 금식하고 이 경주와 부산 사이에 이 터널이 뚫어지지 아니하므로 3년간 재판하고 또 이것을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넘기시면 2조 정도의 돈의 손실을 보았고 도룡뇽 때문에 금식하는 이 지율 스님 때문에 공사를 못 해가지고
재판을 계속했는데 3년 만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그 경주와 부산 구간에 그 고속철도가 이어지게 되어서 편리하게 사람들이 한 고속버스로 5시간 걸리는 거리를 2시간에 갈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죄가 된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식물과 동물과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해 주셨고, 그 창조한 식물과 동물과 만물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먹을 것이 없고요, 안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 사람이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울 스님이 100일 동안 금식하며 도룡령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화요일부터 사람 살리겠다고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은 안 하더라도 새벽 예배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해. 도룡령 살린다고 100일을 금식하는데 사람 살리겠다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나오라고 했는데 대답도 안 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시겠다고 죽으시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금식 100일 동안 금식은 못하지만, 성경은 까치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룡령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든 자도 치유하시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지 못한 자들에게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심령을 치료하셔서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권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식물을 위해서, 동물을 위해서 힘을 쓰시거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 쓰시고, 사람을 고치는 데 쓰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 쓰십시오. 사람을 지키는데 여러분의 집을 쓰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식물을 드려라.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미국의 LA에 갔었는데 그 LA 한인타운에 호텔이 있어서 며칠을 거기에서 묵었는데, 한인타운 주변에 그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이불 하나, 침낭 하나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옆에다 놓고 이불 둘러쓰고 자더라고요. 그 춥지는 않아요. 춥지는 않으니까.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아니 왜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은가? 뭐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난 잘 못 알아듣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갔는데 단 한 명의 노숙자도 본 일이 없고요.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세계적으로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뭐 강하다고 나무라기도 하는데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통받는 자를 꼭 버려두지 않는 것, 같이 가는 것, 같이.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인가요? 그런 감독이 영화 하나 만들면 몇 천억이 들어오더만. 유명한 은행, 유명한 사업가들 전부 유대인들인데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유대인 연합회에 돈을 몇 천원씩 드려요. 그러면 유대인 미국의 연합회에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산하 제한하지 말고 애기들을 낳아라.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그 연합회에서 돈을 다 아이들에게 주어서 다 공부시켜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식구가 아닌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될 때는 몇 천억씩 대통령에게 선거 자금 줍니다. 그러니 트럼프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게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좋은 점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자들, 눈물 흘린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베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노숙자가 없어요. 다 살려냅니다. 폴란드에 가면 폴란드 유대인들이 살려내고요. 독일에 가면 독일의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다 살려내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여자분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갖는 게 부끄러운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직업들이고 여자들은 죄송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훌륭한 점은 호빌 같은 걸 저는 마지기 잘 모릅니다. 지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먼저 딱 남겨놓고 나머지 10분의 9를 쏘아갑니다. 우리나라는 하다 보니까 곡식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다가 남긴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먼저 가난한 자들, 어려움인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먼저 남겨놓고 나머지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식사 다 하고 나서 그래도 남았는데 드세요. 하지 마세요. 식사하기 전에 들어주려고 다 먹고 나서 내 거 남았으니까 너 먹으라고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내쓸 것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남겨놓고 그 다음에 너의 쓸 것을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효도잔치를 하는데 오늘 3시에 효도잔치를 합니다. 이것을 저한테 하느냐 마느냐 한 번도 저한테 말하기도 했지만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안 하면 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베풀지 아니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다니겠지만 교회라고 간판을 써놨겠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리핀의 바바동원 교회, 인도네시아의 대연 시로 밀리오 교회 우리가 안 세우고 그 돈 다
모아서 우리 부담을 갚으면 우리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세상 신뢰를 잃는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사용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시고, 결국 자기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를 사용하셨어요.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먼저 쓸 것들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의도적으로 하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먼저 남겨놓고 먼저 어려운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내 것을 챙겨라. 그 말씀이 의도적이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대은혜 교우들이여, 의도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담하는 것들이 무거워진다 할지라도 교인과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훌륭한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있지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두 가부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밭에 가서 이삭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죽도록 더 배려하고 더 남겨두고 더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더 한 발 앞서 나가서요, 곡식단을 묶은 다음에 가운데 한 움큼 딱 뽑아 던져놔. 자기 하인들에게 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곡식을 아직 베지도 않았는데 곡식단 사이로 들어가서 룻이 그거 죽도록 할 때, 야, 그거 우리 거야. 아, 좀 어떻게 남겨놓은 거 가져가든지 흘려놓은 거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도록 책망하지 말아라. 구약에 쭉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보아스란 이름이 갑자기 여기서 나옵니다. 갑자기 나온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자기 것을 내 것인 양 하지 아니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 고아와 가부들에게 먹고 살게 해 주었더니, 보아스가 사실은 룻의 후손이 다윗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누구 후손이냐면 보아스의 후손이에요. 보아스의 후손이 다윗이고 보아스의 후손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것을 더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쓸 수 있도록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은 보아스는요, 왕가의 조상이 되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사실은 보아스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스같이 먼저 의도적으로 남겨놓고 의도적으로 더 베푸는 그 사람에게, 보아스에게 큰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아스의 이 배려와 이 나눔이 이 나오미를 살리고 룻을 살려내가지고 그 후손 속에서 왕가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효도잔치 할 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어저께부터 나와서 고생했는데, 선교사님만 해외 나가서 열심히 하는 게 사역이 아니고요, 내가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하는 겁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모셔오는 분들이 그거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저금통을 나눠드렸죠. 저금하고 계세요? 네. 돈 좀 다치니까 내가 쓰고 남아서 저금통에 저금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에 먼저 내가 저금하고 내가 다른 것을 쓴다면 의도적 나눔입니다. 그분이 보아스같이 복받는 겁니다. 형통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모아서 군인들에게 우리가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고 이문편지 드리고 우리 함께 좋은 시간 가졌지요. 우리 그 저금통 모아서 연탄을 떼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 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그거 모아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의도적으로 나눌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이 막 호흡기 들고 가서 막 사람 호흡시키고 그런 것도 살리는 거지만, 보아스는 이삭을 흘려서 나오미를 살리고 룻을 살려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대은혜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한국 사람들에게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목회자만 위하고 교인만 위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기도한다고 그분들이 인정해 줍니까? 우리가 뭐 찬송한다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막 인정해 줍니까? 그게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우리 신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교회들을 막 쓸 거 많은데 다 나눠줬대, 다 베풀어줬대, 다 어르신들 다 베풀어줬대. 여러분 소문나야 그 교회만은 그래도 쓸만하더라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교인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은 의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밥을 하는 거, 이거 전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보게 갈 때 교회는 신뢰도가 살아나고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이 의도적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들 여러분, 오늘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효도잔치에 다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고 또닥거려 주시기라도 하시고 잘 오셨다고 안아주시기만 하셔도 여러분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우리 이번 주에 새벽에 나와서 생명 살리겠다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하는 일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인으로서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기고 베풀어서
보아스와 같은 축복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